그래도 우리 인사 한 번 더 멋있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준비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목에 걸맞는 내용인가 이렇게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모 방송국에서 그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꽤 인기 있는 탤런트가 나와서 연기를 멋지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올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올인. 이 올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죠. 카지노에서 도박판에서 도박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가진 걸 한 번에 다 걸겠다. 내 전 자산을 다 걸겠다. 한 판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다 걸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주면 하는 거고 안 받아주면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죠. 올인. 내가 가진 걸 다 걸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 이후에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신앙에도 많이 접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한번 걸고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한번 걸고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걸어봅시다. 성경에는요, 세상의 방법을 제일로 추구했던 세상제일주의, 이렇게 세상제일주의로 살았던 인물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제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데서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그래요. 참 방법이 없죠. 오늘 아침 박소영 집사님이 저한테요, 목사님,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담벼락에다가 이상한 걸 붙여놓고 갔어요. 잘 안 떨어져서요. 그 나가봤더니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멸망받을 교회 막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박정희 사람이 떼려고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가지고 뗄까 생각을 하고 물을 유리컵에 담아가지고 가서 부으려고 하다가 그냥 통째로 이 판을 떼버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 담벼락 위에다가 물컵, 뜨거운 물입니다. 그걸 올려놓고 판을 딱 잡아 떼는데 그 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어요. 그 컵이 떨어질 거라고는.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이 절반은 제 발로 떨어졌고 절반은 땅으로 쏟아졌고 컵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어요. 깨지고 난 다음에 제가요, 내가 부주의했구나. 너무 높은 데다가 물컵을 올려놨었구나. 그리고 끝내 그 판을 떼버렸습니다. 칼로 잘라서. 떼고 나서 보니까 하얗게 이렇게 실리콘을 쌌던 흔적이 있어요. 이거
간판하는 사람, 광고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네 광고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교회 허락받지 않고. 떼놓고 나니까 되게 지저분해요. 하얗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딱 이렇게 실리콘이 붙어 있어요. 그걸 떼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울왕한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떨렸을까요? 한두 번 전쟁한 거 아니거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원래 강한 민족이에요. 전투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한두 번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고 떨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환경을 바라보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또 하나, 이 사울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가 그토록 따랐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죽고 없어서 그래요. 정신적 지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때 항상 찾아와서 얘기하고 잘할 때 격려해 주던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 그래서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선지자로도 응답을 안 하고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내린 결단이 뭡니까? 밤에 무당 좀 만나자.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야, 어디 기통차게 영험한 무당 하나 없냐? 찾아봐.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말을 해요. 있다고.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왕이 돼서요. 그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가 뭔지 아시죠?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의 신하들은 이 무당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해줘요. 엔돌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영험한 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요. 밤에 변장하고 변복하고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의 이 말 속에 우리는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 올릴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없어요.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지옥에서 뽀로로 찾아오고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무당의 힘이 하나님보다 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 무당은 그렇게 해요. 이 뭘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이 변장하고 밤중에 무당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체면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체면을 중시하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자존심 가지고 내가 자존심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을 때 그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자신의 체면을 더 중시 여겼던 인물이었어요. 한때는 이스라엘에서 무당을 쫓아내고 박수도 쫓아내고 하나님께 올인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무당 사이에서 줄타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무당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사울 아니냐? 사울이 걱정 마라. 내가 너 일로 안 죽일게. 네가 누구 봤어? 예, 겉옷을 입은 사람 봤습니다. 사울이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걸 봤대요. 겉옷을 입었대요. 그럼 사무엘인가요? 겉옷 입은 사람 다 사무엘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겉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말을 해요, 또.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금방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만남은 잘못된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말 속지 마세요. 무당들이 하는 말 속지 마세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하는 말을 믿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 때 환난에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걸었는데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결국 무당의 인도함을 받으려 했던 사울의 인생은 무서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6절까지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의지했던 사울은 이렇게요. 자기도 죽고 자기 세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보필하기 위해서 무기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죽었어요. 신앙이 잘못되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한꺼번에 다 피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울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위예요, 사위.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더 인기 있다고. 그래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적국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가드 지역에 있는 아기스라는 사람,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아기스가 대환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전쟁 영웅이에요, 다윗은. 그 사람이 자기 나라를 망명해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대환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블레셋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좋지 않게 봤어요. 왕한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우리 배신하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됩니다. 우리 진영으로 왔을 때 저 사람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놔두자니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다윗이 뒤에 쳐들어오면 블레셋 가운데 딱 갇히게 되니까, 이런 형국이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다윗한테 네가 선봉장이 돼서 앞에 나가 싸워라. 다윗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면 내 나라 내 백성하고 내 형제들하고 싸워야 되고, 안 가자니 지금 여기 살러 왔는데 참 난감하게 됐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다른 사람들이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돌려보내야 됩니다. 전쟁 때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용감한 장수인데 우리한테 덤벼들면 우리 큰일 나니까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있는 그 마을을 두고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기간이 3일인데 그 3일 만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초토화시키고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와, 전쟁에 돌아오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때 다윗은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쫓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600명의 군대가 다윗의 말을 듣고 순순히 쉽게 따라왔겠습니까? 다윗의 지도력, 아랫사람들을 충분히 리드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가족을 다 찾아왔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재물도 다 찾아왔어요.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뺏어왔습니다. 전리품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인했던 다윗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울과는 달리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은 아말렉 군대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 전리품들을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축복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세상에 올인하면 실패합니다. 마지막에는 참 비참해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책임지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자신이 없어요. 맡기자고 하니까 내 힘으로도 이만큼 이루었는데 뭘 하나님까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끝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한번 걸어봅시다. 멋지게 올인합시다. 기도합니다.